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 때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 어쩔 때는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날 안 만나 주실 거야,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인 단절과 공허함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불안함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라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함께 하신다라고 느낄 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러면은 이게 우리의 상황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다면 왜 그럴까? 한번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그러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에서 신적인 존재를 아무래도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하면 내가 뭔가를 입력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뭐 드린다든지, 뭐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다른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을 드리면 출력,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런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나쁜 것은 아니죠.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가 그런 가르침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왔었고, 또 그렇게 우리는 알아오다 보니 지금은 내가 뭔가 많은 입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출력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잘못된 선입관, 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잘 알고 있고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 싸움의 그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요, 여러분들 다윗이 있고 골리앗이 있습니다.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것을 던져서, 물론 한 번에 딱 던졌어요.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정도로 던진 것은 아니고 그냥 던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보통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란 존재는 배제가 되어지고 오직 날아가는 속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쓰러뜨렸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제가 거기서 지금 동일하게 물맷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이 쓰러지면 좋은데 안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저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는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가속도의 은혜가 아니라 다윗이 그 전에 곰도 나타나고 사자나 맹수가 나타났을 때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목동들은 이 물맷돌을 가지고 멀리 있을 때 먼저 그렇게 해서
수많은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아무 목표물이나 맞추다가 이게 점점 실력이 붙는 거예요. 한두 번 해봐서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것들이 이제는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윗이 미리 그 전에 그 환경 가운데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항상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항상 기적적인 일에만 초점을 맞춰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이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역사를 보면 그 기적 같은 일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경우를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쓰러뜨린다고 해서 내가 그 쓰러뜨리기 전에 하루에 5시간씩 내가 금식을 하면서 그곳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가서 싸우면 가속도가 붙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움직여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게 갑자기 빨리 날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이 모든 것을 준비시켜서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의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이 또 하나의 원인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우상을 숭배하니까 저주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삶 자체가 저주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또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해오고 자라왔던 신앙생활, 그리고 그 저주라는 것을 보면 내가 이것을 안 하면,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안 하면 따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게 이미 저주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원수도 사랑해라,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내 삶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용서했으니까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기서도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 숭배하면은요, 그 당시에는 음행을 저질러야 되고요. 또 여기에도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불에 태워서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게, 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저주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셨던 겁니다. 왜냐? 우리의 미래 세대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또 나의 미래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을 보지 말라라고 했고, 내 미래에 대해서 좌지우지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듣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미래의 삶, 내 소망을 현재에서 빼앗길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오해를, 이게 원인이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오늘 성경에 그냥 딱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 오늘 말씀 본문에는 2차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1차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역대하 17장 9절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네, 화면에도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여호사밧이 먼저 했던 종교개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관리들을 고용해서 나라에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채용을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뭘 했다?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고요.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다음 구절 10절입니다. 역대하 17장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우리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왕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물론 지금 원래 나타난 본문에 보면은 여호사밧은 군대를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국방력을 그렇게 해서 강화시키고 외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건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해 나가는데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오늘 10절 말씀처럼 본인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닌 더 그 본인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만 봐도 먼저 이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느끼지만, 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공부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변에서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내가 공부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막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세대들이 말씀으로 공부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공부하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게 되면 그게 한 나라의 문화로 정착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나라의 문화로 정착된 이 문화는 주변에서 그냥 쉽게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힘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신 법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요, 근데 요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10절을 보면은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10절만 보면 아, 내 인생은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딱 위험한 순간이죠. 여호사밧이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군비 확장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 역대하 18장 1절 한번 가볼게요. 이 보통 왕들이 하는 거기는 해요. 근데 18장 1절에 뭘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문제는 이거였어요. 아합 가문과 인척 관계를 맺은 거, 동맹을 맺은 거죠. 그 당시에는 서로 우리끼리는 서로 쳐들어오지 말자, 침략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여호사밧은 이제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해오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 왕들이 하는 방법으로 조금 바꾸어 버리게 된 거죠. 사실 여호사밧은 이렇게 함으로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거에 대한 결과로 나중에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또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달라졌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여호사밧이 이때 다시 선택한 것이 뭐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역대하 19장 4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19장 4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왕이니까 예루살렘에 살겠죠. 근데 다시 나가서,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나갔었고 이제 다시 나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 남유다 전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곳에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도록 열심히 가서 뭘 한 걸까요? 정치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백성들의 상황을 보러 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학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요. 지금 여호사밧은 왕으로서도 많은 업무가 있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다니면서 그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했던 것이 뭐냐면요, 5절 한번 보시면은 역대하 19장 5절,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송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재판, 법원을 다 두었다라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그 어떤 사람도 법에 이 소외를 받지 않도록 다 모든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정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는요, 먼저는 이게 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먼저 6절 한번 보시면은요, 그 재판관들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르게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지금 재판관으로서는 바르게 재판을 할 때,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할 때, 그 임무를 감당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재판관과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이 행동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쉽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건 나의 감정이에요.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느낀다라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 삶 가운데 내가 바른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삶을 바르게 대하는 이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판관들이 보세요,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백성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해 본다라면,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는 삶, 이제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는 삶, 이 두 가지를 딱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시다, 이걸 바라보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도 구원을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대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정말 큰 이유는 다른 것 없고 이 믿음의 부족이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하겠지만,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 생각해 보면 답은 딱 나오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있는가. 경외하면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끊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은 다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지금 이렇게 리더를 다 세운 거예요. 대제사장 아마랴, 종교에 관한 일을 딱 맡겼고요. 그 다음에 왕에게 속한 일은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 이렇게 딱 맡기고 레위인들을 관리로 세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이 선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내 삶을 말 그대로 기경해 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지금 모든 것들이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무법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재판관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이제 정의와 공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법천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다스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활 습관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으로 한 말은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가 기경하면 됩니다. 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가 다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를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믿음 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딱 내 삶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바뀌어져 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단한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빼놓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 1일부터의 이 삶을 적어도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똑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나의 사고방식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새롭게 바꾸셔서 이 모든 것을 물론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 나가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고귀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